예전에 세상에 이런 일이라는 프로에서 특이한 할아버지 한 분을 소개했는데요. 칠순이 넘으신 분인데 매일같이 자기 어머니 산소를 찾아갑니다. 매일 어머니에게 안부 인사를 드리고요. 산소 앞에서 막 노래를 불러요. 왜 노래를 부르시냐고 그랬더니 평소에 자기 어머니가 좋아하던 노래라서 어머니를 위해서 불러드린다고 그러고, 또 막 춤을 춥니다. 그러니까 어머니를 기쁘게 해드리려고 묘소 앞에서 혼자 막 춤을 추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보면 참 이상하죠. 근데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그러는 특이한 할아버지 한 분이 계셨어요. 참 효심이 대단한데, 여러분 바라기는 그것도 좋지만 살아 생전에 계실 때 더 효를 좀 더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대부분 그런 분들이 예전에 못한 게 아쉬운 거예요. 어쨌든 그걸 이제 TV에서 나오는 거를 초등학교 어린애가 보고 엄마한테 그러는 거. 엄마, 나중에 엄마도 죽으면 내가 엄마 묘소 앞에 저렇게 해야 돼? 그러니까 이제 엄마가 당연히 해야지. 그럼 엄마 내가 무슨 노래 불러줄까? 아이, 엄마가 평소에 좋아하는 노래 있잖아. 그거 한번 해봐. 알았어. 그러더니 곤드레 만드레 막 그런 거요.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엄마가 돌아가셨는데 그 무덤 앞에 가가지고 그냥 곤드레 만드레 이러면 좀 이상하죠.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형제들이 부모님 산소에 모였을 때 꼭 부르는 찬양이 있어요.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그 찬양 있잖아요. 저는 아주 애기 때 가지고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저 형님의 간증에 의하면 그 찬송이 이제 처음 나와가지고 우리 감리교 어린이 찬송가에 실리게 됐을 때 그 찬양이 너무 좋아가지고 어머니가 우리 육남매를 거의 매일같이 불러다 놓고 그 찬양을 가르쳐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찬양이 너무 은혜가 돼서 그때부터 기억이 나는 거죠. 지금도 성묘할 때마다 그 찬양을 부르면서 어머니를 추모합니다. 여러분이 주의 부르심을 받기 전에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꼭 내가 죽으면 내 묘소에 와서는 이 찬양을 좀 불러줘라. 여러분이 그렇게 유언해놓고 가셔야지, 안 그러면 곤드레 만드레 부른다니까요.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또 평소에 내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 이거니까 제발 왔을 때는 딴소리 하지 말고 이 성경 구절을 좀 읽어줘라. 이런 것쯤은 유언을 해두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평소에 우리가 믿음으로, 신앙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잘 양육하고 우리의 가정을 잘 지켜가야 됩니다. 오늘 특별히 본문에 등장하는 한 사람을 제가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우리의 모델, 본이 될 만한 한 사람인데요. 이름은 고넬료입니다. 성은 고씨고 이름이 넬료예요. 또 오해하지 마십시오. 한국 사람은 아니고 그냥 그렇다는 얘기니까. 이 고넬료는 어느 나라 사람이냐? 로마 사람이에요. 로마 사람. 1절에 보면 가이사라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직업이 뭐라고요? 백부장입니다. 이스라엘이 이제 로마의 식민지가 되죠. 주 70년에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이제 이스라엘이 함락이 되는데, 그래서 이제 완전히 이제 점령을 하고 그 전부터도 로마군이 주둔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괴롭힙니다. 근데 이것을 이제 잘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가이사라 지역에 5부대가 등장하는데 그 5부대 가운데 이달리아 부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달리아 부대의 총사령관은 누구냐면 천부장입니다. 그러니까 천부장은 말 그대로 밑에 부하 군사가 1000명이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혼자 그걸 다 다스릴 수가 없으니까 천부장이 10명의 백부장을 세웁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중대장급 되는 거예요. 직업군입니다. 이걸로 먹고 사는 사람인데 지금의 중대장보다도 옛날 백부장은 훨씬 더 지위가 높아요. 예우도 많이 받습니다. 막강한 권한과 부와 명예를 얻는 자리가 이제 백부장인데, 이런 사람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기 보면 이 고넬료라는 사람이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잘 경외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믿는 것과 예수님을 믿는 것을 동일시하게 우린 여기죠. 삼위일체론의 관점이 우리에게는 있으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이나 예수님을 믿는 것이나 성령님을 믿는 것이나 우린 다 같은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이 성경이 쓰여지던 시대에는 하나님을 믿는 것과 예수님을 믿는 건 다른 얘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그 당시엔 뭐라고 불렀어요? 유대교인들이라 이렇게 부른 거예요. 유대교.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뭐라고 불렀어요? 그리스도교, 그리스도인 이렇게 부른 거죠. 이게 달라요. 그러니까 이 고넬료는 아직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을 경외해야 됐다. 이방인인데 어떤 경로를 통해서 하여튼 하나님을 경외하게 된 겁니다.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가 있느냐? 오늘 말씀에 보면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첫 번째 특징이 뭐라고요? 구제하는 삶을 살았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백성들을 구제하는 게 이게 어떻게 연결이 될까? 여러분 이것은 동전의 양면 같은 매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오늘 참 우리 찬양대에 찬양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이 찬양대 오늘 주제가 뭐냐? 평화 아닙니까? 하나님 주신 선물. 성경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묘사할 때 여러 가지 묘사가 있는데 특별히 이사야서 같은 데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냐? 평화의 나라로 소개합니다. 어린아이가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해함이 없고 사자와 어린 양이 뛰어놀고 뒹구는 그런 평화의 나라의 모습으로 천국을 묘사합니다. 그럼 반대로 지옥은 어떤 곳이냐? 지옥은 어떤 곳이겠어요? 평화가 없는 곳입니다. 불화한 곳이 지옥입니다. 이건 뭐 제가 논리적으로 신학적으로 설명해야 합니까? 우리 삶 속에서 느끼는 거 아니에요? 매일 싸워보십시오. 남편과 아내가 하루가 멀다고 싸우고 부모와 자식이 하루가 멀다고 싸워보십시오. 심지어 안타깝지만 교회가 매주 모일 때마다 싸워요. 그런 이야기가 매스컴에 보도될 때마다 낯이 뜨거워가지고 어떻게 견딜 수가 없어요. 우리 감리교회가 지금도 수년째 그런 분쟁을 겪는 교회가 가까이 있습니다. 주일날이면 교인들끼리 싸워가지고 맨날 경찰을 불러요. 그게 어떻게 천국이 되겠습니까? 지옥 같을 수밖에 없지요. 간절히 바라기는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기는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자리가 평화의 나라 천국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우리가 그런 마음 소망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왜 안 될까요? 그 안 되는 이유가 뭐냐? 자기만을 사랑하는 이기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것은 물론 괜찮아요. 필요합니다. 아유 나는 살 필요가 없는 존재야. 자기를 학대하는 것도 하나의 죄악이에요. 자기를 사랑해야죠. 그러나 이기심이라는 건 뭡니까? 자기만 사랑하는 거예요. 다른 거 다 필요 없어. 자기만 잘 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기심 때문에 자꾸 무언가를 더 움켜쥡니다. 돈을 움켜줘야 되고요. 상대방 있는 것도 뺏어와야 됩니다. 지위도 뺏어와야 됩니다. 다른 사람의 시간도 뺏어와야 됩니다. 심지어 다른 사람의 그런 사람조차도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한 것처럼 사람의 이기심은 다른 사람도 뺏어오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평화가 깨집니다. 지옥 같은 삶이 이제는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이기심을 극복하는 게 뭐냐? 구제입니다. 나눔입니다. 섬김입니다. 내가 이제는 나 중심만으로 살지 않고 이타 중심으로 살겠다. 내 형제와 이웃들에게 내 것들을 나눠주겠다고 하는 게 바로 천국 백성의 삶의 출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구제하는 것, 나눔의 삶을 사는 것은 뗄래야 뗄 수 없는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 교회는 이걸 너무 못해요. 이게 문제입니다. 기도는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말씀은 그냥 줄줄줄 외운다고 하는데 나눔의 삶이 없어요. 구제의 삶이 없어요. 이거는 성경적으로 볼 때 앞뒤가 안 맞는다 그런 얘기예요. 많이도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많은 것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떡 하나라도 작은 것 하나라도 내 형제와 이웃들과 나눌 때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평화의 나라 천국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또 하나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항상 기도하는 그런 삶이라는 거예요. 기도가 뭐 너무 힘들어가지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럴 때만 아니라
좋을 때든 나쁠 때든, 좋을 때는 좋아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그러니까 항상 기도하는 삶,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래서 4절 말씀 가운데 보면 고넬료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이렇게 인정합니다. 자, 4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의 사자가, 천사가 나타나서 고넬료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됐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억하신 바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이게 참 얼마나 은혜롭고 또 얼마나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용기를 주는 그런 말씀입니까? 제가 예전에 학교 다닐 때 그런 경험이 있어요. 저희 할머니, 친할머니인데 여러분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우리 고 조종래 권사님, 그 할머니가 빳빳한 5,000원짜리, 아주 새 돈인데 빳빳한 5,000원짜리를 저한테 용돈을 주시는 거예요. 평소에 그런 일이 없으셨는데 용돈을 주시는 거예요. 할머니 이거 왜 어쩐 일이세요? 이거 왜 갑자기 주시냐고. 그랬더니 전에 네가 그 500원 달라고 했는데 그때 할머니가 가진 돈이 없어 못 줬잖아. 그랬지. 할머니 갑자기 돈이 이제 생겨가지고 내가 너 주려고 준비했어. 그러는 거예요. 그 생각해 보니까 몇 주 전에 제가 아침에 학교를 가는데 너무 급하게 나오느냐고 잔돈을 준비 못한 거예요. 지폐밖에 없고, 그러니까 버스비를 내야 되는데 잔돈이 없어서 어떡하나, 뭐 슈퍼 가서 바꿔야 되나 뭐 이러고 있을 때, 근데 할머니가 저 오시더라고요. 할머니 500원만 주세요. 차비하려고. 그래서 할머니가 아이고 없어 어떡하지? 그래서 아이 괜찮아요. 그럼 제가 알아서 할게요. 그래서 이제 가가지고 그냥 슈퍼 가서 잔돈 바꿔가지고 갔단 말이에요. 저는 그렇게 달라고 해놓고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걸 누가 기억하냐? 할머니는 기억을 한 거예요. 손자가 500원 달랐는데 수중에 돈이 단 10원도 없어가지고 그 500원을 못 준 게 너무 가슴이 아파가지고 마음속에 그걸 담아담아 두고 계시다가 나중에 돈을 만들어가지고 그것도 새 돈으로 5,000원짜리를 저한테 주신 거예요. 여러분, 때로 그럴 때 있죠.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를 드렸는데 나도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머리가 좋으신지 모르겠는데 제가 한번 여쭤봅니다. 작년 이맘때쯤 하나님께 기도드린 제목 기억하세요? 네? 그냥 뭐 우리 가정 화목하게 해주세요. 그 정도는 기억할지 모르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기도를 드렸는지, 작년 10월 셋째 주에 예배당 나와서 드려진 기도의 제목을 기억하십니까? 우리 다 기억 못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1년 전에 드린 기도든 5년 전에 드린 기도든 10년 전에 드린 기도든 하나님을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우리에게 채우실 줄 믿습니다. 갑자기 왜 이런 일이 나한테 벌어졌지? 야, 이거 대박이다. 재수 좋네 오늘. 저 사람이 갑자기 나한테 와서 내 어려움을 어떻게 알고 나한테 저렇게 투자를 하지? 야, 저 사람 은인이네. 여러분, 그 모든 일들이 나의 기도의 제목이 쌓여져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인 줄 믿습니다. 그걸 늘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 말미암아서 그 인생, 그 운명이 달라진 한 사람이 등장하죠. 누구냐면 바디메오입니다. 그의 특징을 두 가지로 소개를 하는데, 육체적인 특징은 뭐냐? 맹인이지. 경제적인 특징은 뭐냐? 거지입니다. 맹인이요 거지. 인생의 바닥 인생을 할 수밖에 없어요. 매일 다른 사람에게 한 푼 줍시오, 한 푼 줍시오 동냥하며 살 수밖에 없는 인생. 제일 힘들고 어려운 건 뭐냐면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야, 저거는 저 죄를 많이 져가지고 지가 그랬든지 아니면 지 부모가 그랬든지 죄를 많이 져가지고 아유 저렇게 됐구나. 이 사람들의 이 비아냥거림, 이 손가락질을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굿뉴스, 참 복된 소식을 하나 듣는 거예요. 야, 그 나사렛에 예수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을 만나면 사람들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더라.
병든 것도 고침받고 말이지, 귀신 들린 자도 다 나가버리고 말이지, 그 가정에 막 화평함이 찾아오고 난리가 나 들은 거예요. 그래? 그럼 나도 예수님을 만나러 가야 되겠다. 만나러 갔습니다. 근데 뭐 맹인이니까 뭐 알 수나 있어요. 예수님이 누군지, 어떻게 생긴지도 모르고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다만 사람들이 웅성웅성 되니까 그런가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존재를 드러내려고, 어디 있는지도 모르니까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때의 예수님 주변에 있던 사람들의 반응, 특별히 제자들의 반응이 어때요? 잠잠하라. 야, 시끄러. 좀 조용히 좀 해. 이미 이 바디메오는 사람들의 관심 밖이에요. 그저 저주받은 인생, 거지 같은 인생, 쓸모없는 인생. 그러니까 야, 너 같은 인간 관심도 없으니까 야, 조용히 좀 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자 할 때에 그런 장애들을 많이 만나죠. 시간의 장애를 만나고, 무엇보다도 사람들의 비아냥거림. 야, 그거 기도해봐야 소용없어. 너 옛날에 해봤잖아. 해도 되디? 안 되잖아. 이런 장애들, 이 의지를 꺾어버리는 것이죠. 그런데 이 바디메오는 다행히 포기하지 않았어요. 더 크게 소리 지르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표현을 하고 있냐면, 길을 가시던 예수님이 몸으로 그를 보시고 가시던 발걸음을 멈추신 거예요. 예수님의 가시던 발걸음을 멈추는 게 뭐라고요?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주님의 시선이 우리에게로 향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바디메오 다가가서 예수님 묻습니다. 내가 뭘 해줬으면 좋겠니? 선생님, 내가 포기를 원하나이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도다. 그때 그의 눈이 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스스로 이건 안 될 거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이 비아냥거리는 거,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세요. 그럴수록 더 주님께 나와 부르짖어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반드시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것으로 채우신다 그 말이에요. 중요한 것은 말이죠, 저와 여러분을 이 민족의 기도의 대표 선수로, 또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의 기도의 대표 선수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 다 안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해야 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의 가문을 위해서 아무도 신경 안 쓴다 할지라도 여러분, 당신은 해야 한다 그 말이에요. 지난 주간에 신문을 이렇게 보는데 흥미로운 그 헤드라인 기사가 하나 나왔어요. 그게 뭐냐면, 친구들의 도움으로 난민 신청을 허락받다, 뭐 그런 기사입니다. 근데 무슨 이야기냐면, 중학교 2학년 학생인데 7살 때 아버지가 이란에서 사업을 하다가 한국으로 온 거예요. 근데 이게 그냥 무슨 사업 때문에 온 게 아니라 이란에서 복음을 영접하고 기독교인이 됐어요. 기독교로 개종을 한 겁니다. 근데 이란에서 기독교로 개종을 하면 반역죄 처벌을 받습니다. 심한 경우 처형을 당해요. 지금도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들은 얼마나 이게 편하게 신앙생활 합니까? 근데 이란에서는 기독교로 개종하면 최고형이 사형이에요. 사형. 그러니까 이걸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가족들을 데리고 한국으로 온 겁니다. 그래서 난민 지위를 인정받기 위해서 신청을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1심에서는 그게 받아들여졌는데 2심에서 이게 뒤집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학생의 난민 지위를 인정받지 못하게 된 것이죠. 근데 누가 나섰냐? 그 반 친구들이 나선 거예요. 국민청원 게시판에다 막 올린 거예요. 우리 친구 좀 도와달라고. 그리고 이 아이들이 그 청와대 앞 분수광장에 가가지고 1인 릴레이 시위도 막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기사화가 되고 서울시 조희연 교육감도 찾아가게 되고, 우리나라에 와서는 이제 여의치 못해서 카톨릭으로 이제 가게 됐는데, 그 카톨릭에서도 또 적극적으로 나서고, 그러다 보니까 지난주 대법원 최종 판결이 났는데 이 학생이 이제 난민 그 지휘권을 얻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정식으로 우리나라 국적도 이제 얻게 되고, 고등학교도 이제 진학하고 대학도 진학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저는 그걸 보면서, 야, 요즘은요 무슨 일이 있으면 무조건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려야 됩니다. 그러면 하여튼 20만 명만 넘으면 무조건 청와대가 답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이게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이슈화 됩니다. 언론사에서 다뤄줘요. 관심을 얻게 되죠. 이게 뭐 비판하는 분들은
너무 또 국민청원이 인민재판식으로 몰고 가는 거 아니냐 그러지만 하여튼 민주주의가 성숙하기 위해서는 이런 장이 저는 더 많아져야 한다고 봐요. 국민들의 의견이 모아질 수 있는 장이 많아지는 게 민주주의입니다. 그런데 저는 한편 그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국민청원보다도 못하게 여기는 거 아닌가. 국민들이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릴 때는 이걸 말이죠. 청와대가 보고 궁극적으로 대통령이 보고 날 좀 관심 가져주고 내 문제를 해결해 줄 거라고 하는 믿음 때문에 올리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런 믿음도 없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대통령보다도 못하게 여기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할 때 우리 하나님은 이 만물을 지으시고 지금도 이 우주를 운행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나오셔야죠. 저는 이 친구들의 그 우정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이 친구들이 아니었더라면 안 됐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우리도 그런 친구 역할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정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 가족 구성원이 다 구원받고 주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의 이웃들이 다 주님을 만나고 주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내가 기도의 대표 선수로 뽑힌 받음을 여러분 아시고 포기하지 말고 그들의 영혼 구원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면 부르짖으면 하나님 반드시 기억하시고 응답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드리면 꼭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아이고 내가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안 들어주시더라 이거요. 그것 때문에 시험 들어가지고 교회를 20년 30년 다녔는데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됐는데도 그것 때문에 시험 들어가지고 도중에 포기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분들의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면 무슨 이야기냐면 자기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이 돼가지고 역사의 시나리오를 쫙 짜는 거예요. 착착착착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렇게 되고 누구는 이렇게 되고 나는 누굴 만나고 내 주인 어떻게 되고 우리 자녀 어떻게 자기가 쫙 인생의 시나리오를 짜요. 그럼 그거대로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럼 뭐 하려고 하나님을 믿습니까? 자기가 하나님 하면 되지. 여러분 오해는 하지 마세요. 기도의 응답이 되어진다고 하는 것은 내가 짜놓은 시나리오로 된다는 건 아니에요. 내 뜻대로 되는 게 기도의 응답이 아니라 누구 뜻대로 돼야 돼요? 하나님 뜻대로 돼야 돼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두 번째도 역시 기도의 인물입니다. 누구 이야기입니까?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도 기도해요. 본문에 이렇게 돼 있어요. 9절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랬어요. 베드로도 당시 유대인의 전통을 따라서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데 그 기도의 습관을 따라 기도하러 올라간 거예요. 기도의 사람이죠. 근데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어떤 환상을 보여주는데 하늘로부터 그릇이 내려요. 그릇이 이제 보자기 같이 생긴 거예요. 흐물흐물할 보자기처럼 이렇게 사각형으로 생겼겠죠. 쭉 내려옵니다. 근데 그 보자기 같은 그릇에 무엇이 담겨져 있느냐? 짐승들이 담겨져 있어요. 하늘에 나는 것들이 담겨져 있는데 어떤 것들이냐면 레위기 11장에 나오는 먹지 못하는 것들이에요. 유대인 율법에 먹지 못하는 것들이 여럿 있죠. 그 대표적인 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돼지고기. 우리는 이스라엘에서 태어나지 않은 것이 얼마나 감사하니. 그 좋아하는 삼겹살을 먹는 거예요. 예? 그 쫄깃쫄깃한 돼지 껍데기를 우리가 못 먹는단 말이에요. 예? 또 뭐가 있을까요? 레위기 11장에 보면 어패류를 먹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조개구이 얼마나 좋아하면 조개구이 그냥 지글지글 끓여가지고 초고추장 찍어가지고 그냥 맛있는데 못 먹어요. 젓갈류를 먹으면 안 됩니다. 새우젓 안 됩니다. 우리는 김치에다 새우젓갈 넣어야 되는데 못 먹어요.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대로 하면 못 먹는 것들이 많아요. 그런 것들이 쫙 내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늘의 음성이 들리는데 베드로야 일어나 먹어라 그러는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 그럴 수 없어요. 제가 어렸을 적부터 율법의 교육을 받고 훈련을 받아가지고 먹지 못하는 게 뭔지 다 아는데 여기 지금 뭐 먹지 못하는 거 가득한데 이 더러운 것들 이 부정한 것들을 어떻게 내가 먹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고 다시 말씀하냐면 우리 성경을 한번 읽습니다. 15절 시작. 자 보세요. 하나님은 깨끗하다고 하셨어요.
거기 있는 것들이 말이죠. 그러니까 구약의 그 율법을 통해서 주신 그 음성의 참된 의미를 알아야 돼요. 레위기가 쓰여질 때 당시에는 냉장고가 어디 있습니까? 그 더운 나라에서 돼지고기라든가 어패류라든가 젓갈류라든가 이런 거 쉽게 부패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 가지 의미 때문에 그걸 금한 거예요. 근데 지금은 다 발달이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지금도 돼지고기를 안 먹죠. 이슬람 사람도 안 먹는데 하여튼 그때 하나님이 주신 그 원래 의미는 잊어버리고 이걸 율법적으로만 적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건데 소가 아름답듯 돼지도 아름다운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 다 하나님이 깨끗하게 한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깨끗하다고 여긴 거예요. 근데 그게 속되다, 더럽다, 부정하다고 생각하는 건 누구 생각이에요? 베드로 생각이에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생각이 맞습니까? 베드로 생각이 맞습니까? 하나님 생각이 맞는 거죠. 아시기는 정말 잘하시네. 하나님 생각이 늘 옳은 거예요. 하나님 계획이 늘 맞는 거예요. 내 계획이 맞는 게 아닙니다. 베드로가 기도하는데 자기 생각과 다른 것이 응답으로 보여진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고 자기의 의지를 꺾고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이걸 잘 아셔야 한다는 거예요. 3번이나 반복돼요. 먹어라. 아유 어떻게 먹습니까? 아니다. 먹어라. 아유 안 됩니다. 먹어라. 이거 3번이나 반복합니다. 베드로가 아유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아유 왜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응답을 주셨는가? 막 고민하고 있는데 그때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린 거죠. 누구세요? 가봤더니 바로 고넬료가 하나님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야 욥바에 가서 베드로라는 사람을 초청해라 해가지고 하인들을 그 욥바 베드로 있는 곳에 보낸 거예요. 그 하인들이 딱 그때 도착한 것이죠. 어쩐 일로 왔는가 물었더니 아유 하나님이 우리 주인에게 나타나셔서 선생님을 모셔오라고 했습니다. 만약에 지금 베드로가 이 보자기 환상을 보기 전이었더라면 그 초청에 안 갔을지 몰라요. 왜? 당시만 해도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은 그냥 죽어 마땅한 존재들이에요. 저주받아야 할 개만도 못한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그 이방인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전한다? 이게 안 맞는 말이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미 하나님이 기도 응답을 통해서 그런 편견을 깨트려 주신 것이죠.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고넬료뿐만 아니라 그 모든 식솔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고 고넬료와 가족들, 하인들까지 다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유대인이라고 하는 그 울타리 안에 머물던 기독교가 그 울타리를 깨고 이방인에게로 전 세계로 뻗어나가는 첫 번째 사건이 오늘 본문입니다. 만약 이 첫 번째 사건이 없었더라면 우리 대한민국에도 복음이 들어오질 않았어요. 여전히 그냥 유대 땅에 머무는 그런 종교로 기독교가 머물렀을 텐데 하나님이 이 베드로에게 이 편견을 깨게 하심으로 이 울타리를 뛰어넘어 가지고 우리 대한민국에까지 복음이 전해 들어온 것이죠. 오늘 이 시간에도 이 편견을 깨셔야 됩니다. 우리가 영혼을 구원합시다, 전도합시다 그런 얘기하면 제일 듣는 말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아유 그 사람은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는 사람인데 예수 믿으라 해도 절대 안 믿어요. 교회 가자 해도 절대 안 가요. 괜히 나한테 욕이나 하지요. 또 어떤 분은 아유 그 예전에 해봤는데 한두 번 해봤는데 안 들어요. 그 사람은요 3번 얘기하면 소리 버럭 질러요. 듣기 싫어해요. 내가 기준을 다 정해놓고 있어요. 이미 내가 하나님도 아닌데 구원받을 자와 그렇지 않을 자를 이미 내가 다 구분해놓고 말이죠. 내 스스로의 편견의 울타리 안에 갇혀 있다고 말이죠. 여러분 구원은요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이 살아 움직여서 오늘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그 사람이 들어오게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그죠?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쉬운 말로 닥치는 대로 그냥 전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우락부락 생겼든 신사같이 생겼든 착하게 생겼든 못되게 생겼든 그냥 닥치는 데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복음이 그들의 마음의 문을 열고 그들의 영혼을 움직여서 주님께로 나오게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가정의 전도의 대표선수, 선교의 대표선수로 부름받음을 또 기억하시고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에 관계된 모든 이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